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어제 언택트, 콘택트 말씀드렸습니다. 콘택트는 접근인데요. 여러분, 접근 방식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당해요, 요즘에. 접근 방식이 뭐냐면요. 투자하면 주겠다. 은행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접근 방식에 반응을 하게 되면 내 돈도 갖다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돈 다 갖다 넣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부모님이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 외숙모님이 미용실을 하셨는데 미용실에서 이제 이자를 많이 주겠다 이제 손님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숙모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미용실가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어머니한테도 들어갔고 보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뭐 1,000만 원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돈 다 벌었는데 친정에 다 갖다 줬냐. 뭐 현장에 나가서 뭐 건설하면서 노동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면 접근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실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뭐라고 접근합니까? 창세기 3장을 계속 보시면요.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요. 너희 그리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이게 뭘까요? 계속 띄우는 겁니다. 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삶의 주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아, 너 왜 그렇게 사냐? 사단은요. 자꾸 건드립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게 컨디션이거든요.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이게 영어로 컨디션이지 한국말로는 상태거든요. 영적 컨디션이 어떠세요? 내가 어느 날은 그냥 흘려 보내고 그냥 보낼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이게 흘려 안 보내요. 내 귀에 박혀요.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안 떠나요. 말인데 내가 걸려든 거예요. 그게 내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날은 그러니까 사단은요 시간표를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아니 가족도 모른다니까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잡혀 있어요. 말에 잡혀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려 들었다고 하죠. 누가 시비를 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날 잡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잡힌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상태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대상도 정확합니다. 하와에게. 아담도 아닙니다. 하와에게.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연약한 자를 건드린다니까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역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 안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연약해 보인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연약해 보인 것 같아요. 말하면 서로 잡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 인생 속에 창세기 3장이라는 망대를 씌워버렸습니다. 선악과 망대. 아니 보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남자분들은 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을래 그러면 선악과 안 먹고 뱀 잡아 먹었을 거라고. 한국 사람한테 걸렸으면. 근데 아담하고 하와는요 뱀보다 선악과가 더 보이는 거라. 왜 그럴까요? 옆에서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저거 먹으면 돼.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어제 입택 예배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기동에서 이 학동으로 왔을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도 운동.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중직자도 그랬고요. 상가 건물 같아서 교회가 성전이 좀 그래서 그래서 뭐 누굴 못 데리고 오겠다. 아니에요. 그게 그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성전 옮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요, 마음 담으세요. 뭐 성전 생기고 교회 생기고 집 생기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하잖아요. 나중에도 못 해요.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거든요.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하실랍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들을게.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엔 반응하지 않고 그건 안 들려요. 저는 지금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냥 냅둡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 받습니다. 콜렉트로 전화 받습니다. 뭐 보험 가입하시라고. 제가 지금 운전 중입니다. 바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러면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십시오. 문자로 보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가정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누굴 만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망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만나야 되는 겁니까? 여수에는 없겠습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답도 안 주고 병원 가도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나중에 무당한테 갑니다. 당신 신 받아야 돼. 결국 했습니다. 굿 했는데요. 이게 깃발 꽂고 신당 차리긴 그래서 방에다가 모셔놓은 집이 있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요, 그 우상이 재앙과 저주로 그 가문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게 컨택트입니다. 잡혀버렸어요. 보셨잖아요. 출애굽기 보셨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41세에 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론 말이 더 가관입니다. 모세한테 한다는 변명이 그냥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금 넣었는데 송아지가 뚝딱 나왔다 얘기합니다. 나온 게 아닙니다.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이미 우상입니다. 결국 뭡니까? 육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는데요, 모든 불신자들은 다 육입니다. 돈, 나, 성공. 그래서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내 손에 잡히는 거요? 심지어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조차도 내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사단이 쥐어준 걸지도 모릅니다. 선악과처럼요. 이거 먹고 살라고요. 이거에 걸려서, 이거에 붙잡혀서 이 속에서 갇혀서 살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이 뭡니까? 내 생각. 이거만 되면, 이거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언약 붙잡고 지금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평생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못한다니까요. 출애굽이나 지금이나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못한대요. 안 된대요. 우리는 힘 없대요. 애굽에서 우리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신기동에서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평생 그 계산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학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힘으로 지금까지 가정 꾸려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유월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과 저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대요. 눈에 코로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옵니까? 코로나도요, 컨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나가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불신앙 만나지 마세요. 아니면 불신앙 만나도 괜찮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하는 교회와 현장들과 제자들 앞에 바울은 1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소통이 된 거예요. 편지도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듣고 거기에 복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저도 교도소에 편지를 한 번씩 씁니다. 서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역과 현장과 교회에 쓴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임하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뒤집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땅이 뒤틀리고 뒤집혔대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뭐 하시려고요? 세계를 살리시려고요.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요. 그런데요, 그 땅이 뒤틀려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갈아 엎어 버렸어요. 열매 못 맺는데요. 열매 없는 겁니다. 응답 없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열매 말고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먹어. 네가 능력 받으면 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야. 사단이 계속 속이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요, 그걸 우리는요 너무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살면 되지. 근데 그 내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심지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래요. 아니, 다른 예수는 뭡니까? 신천지. 다른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 다른 예수는 뭡니까? 어제 오후에 말씀 주셨죠? 다 인간인지라 목사 중심, 사제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는 중립자, 장로 중심. 그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주도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제가 어제 입행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제목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만왕의 왕 여호와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해도 달도 부끄럽게 될 것이요. 아니, 달도 비추고 해도 비추는데요,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조차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빛입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또 사단이 자꾸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지금도 구원하시고 비추시는데 흑암이요 못 깨닫게 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덮어버려요. 그걸 보고 흑암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한 주간 주의 말씀 가지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저는 제가 밝게 살려고 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뭐 어릴 적에 그냥 혼자 웃고 다닌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도 모르는 저의 반사신경인 거예요. 들키고 싶지도 않고 남들한테 내 감정, 내 생각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어제 포럼하면서 목사님 저는 새가족 같아요. 그럼 새가족 메시지 잡아. 목사님 저는 지금 이 렘넌트 사역이 마음에 담아져요. 그럼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그럼 그것보다 먼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게 전부예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 나라 알고 보니까요. 사탄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삼위 보호자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소통하십니까? 무슨 대화하세요? 무슨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접근 방식이 되고 사고 방식이 됩니다. 사단과 대화 몇 마디 나눴는데 아담의 하와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만나면요.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노력만 했구나. 내가 정말 시작해야 되는구나. 영적 생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럼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주인 바꿔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망대의 여정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요 망대가 바뀐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장막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 언약 붙잡고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특별히 참소망교회 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정표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인 되어 오십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발견되게 하여 없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오십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며,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정표 가운데 모든 참소망 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